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저희가 7절까지 읽었지만요, 오늘 본문이 25절까지입니다. 2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죠. 유다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성도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여기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죠. 은혜와 평강, 이것은 항상 편지 보면 바울 서신도 그렇고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안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늘 주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근데 누가 이 편지를 쓰느냐? 여기 유다인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그 저자인 그 형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유다는 누군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인 거죠.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있는데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가 6명으로 추정되거든요. 6명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4명, 그 다음에 딸이 2명. 내 딸들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아들들의 이름은 이제 거론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오늘 본문인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동생 중에 이제 2 서신이 있는 거죠. 유다서와 야고보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동생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체가 되는 인물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편지 쓸 때는 좀 과오를 좀 잡아야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우리의 형님이신 이렇게 썼는데,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절대 그런 티를 안 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야고보는 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란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나중에 믿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형한테 그냥 해코지를 한 겁니다. 형님은 그런 예루살렘에 가면 인기를 끌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시골인 이곳에 있으면서 왜 이러니까, 그리고 형님 설교 누가 듣겠어요? 어려워가지고. 형님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70인 제자 중에서 다 떠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만 이제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언젠지는 모르지만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런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그런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유다서가 그런 글을 쓰면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 이건 히브리서도 그렇고 유다서도 단번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는 그냥 또 드리고 또가 강조되잖아요. 하지만 또 드렸던 제사를 지금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었다. 그래서 단번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죠. 싸우라. 성경을 보면 싸우지 말라 그러죠. 싸우지 말라. 근데 여기는 싸우라 그럽니다. 싸우는 것도 그냥 가볍게 싸우는 게 아니라 힘써 싸우라.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결단적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평화와 샬롬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군사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라는 것은 전쟁하는 것이고 싸움을 때 방어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까지는 힘써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은혜를 방종으로 바꿨다. 또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뒤로 가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본문인 17절부터 23절까지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냐? 앞에 보면 힘써 싸우라 그러잖아요. 싸우는 차원에서의 어떤 자세냐? 싸우니까 뭐 진짜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싸우는 것이냐? 17절부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흔들리는 자를 도우라. 이것이 힘써 싸우는 겁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먼저 자신을 살피고 흔들린 자를 도우라. 이런 것을 17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과 본세를 돌리는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책 한 권을 끝낸 겁니다. 유다서 전체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유다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경계를 왜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추론해 보건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이 편지는 아주 한정된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일반 교회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서가. 그렇다면 일반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전체적인 교회 질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 당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뭐 대형 교회나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가정으로 이렇게 교회들이 되어 있었잖아요. 가정으로 됐고, 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뭐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도 보면 이게 가정 교회 중심으로 됐습니다. 가정 교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안에 노예들이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 가정에서 식구들이랑 노예들이랑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서 크리스찬인 경우는 그 집안을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오늘날처럼 뭐 교회 간판을 걸어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는 누가 합니까? 이제 성경을 가리키는 교사들, 또 그것을 총괄하는 감독,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교회가 소수교회다 보니까 그분들이 한 교회를 전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누가 끼어 있느냐? 거짓 교사가 끼어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참된 교사가 왔는데 그 다음 주에는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예? 그러면 또 이제 또 참교사가 와서 또 그걸 바로잡느라고 그렇고. 근데 지금 유다는 그런 어떤 것을 총괄적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총괄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들어온.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면 가정교회가 좀 커지면 조금 괜찮으면 다른 가정과 합해서 또 두 가정, 세 가정이 하면 그것이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들어온 그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교회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유다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유다서에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요. 이 사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냥 눈치 못 채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거짓 교사야 하고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아닌 것처럼 더 헌신적이고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안에 들여다보면 거짓 교사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단번에 드림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 것입니까?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데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 방종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영,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물질적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분리시켜서 영은 선한 것, 물질은 악한 것. 그러다 보니까 인간 자체도 물질에 속하는 거죠. 인간 자체도. 이렇게 껍데기 육체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로 논리가 가는 거예요. 영주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방탕이 되고 방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은 굉장히 아주 신비적이고 굉장히 아주 열정적이에요.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엉망인 거예요. 그것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꿈꾸는 자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공의를 멸시하며 영광을 비방한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예를 듭니다. 그 예를 들은 그 인물이 누구냐면 세 인물을 예를 들죠. 가인의 길에 행하며, 가인, 아담의 아들 가인, 아벨이 있는데 그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잖아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길을 행하며 발람의 잘못으로 몰려가며 고라의 폐역으로 멸망한다 그러죠. 여기 발람은 누구예요? 당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발락, 모아방이 때 그런 선지자였잖아요, 발람이. 근데 물론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이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발락은, 모압은 이스라엘과 안 좋은 관계니까 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근데 돈을 먹었으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다른 방법을 쓰죠. 교란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만들고 이런 것을 통해서 죄를 범했던 그 사람인데 그 길을 걷지 말라. 그의 잘못으로 몰려가며 제일 마지막에 고라의 폐역으로 멸망한다. 고라는 누구예요? 레이지파의 사람인데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반기를 들어서 250명을 모아가지고 반기를 들었다가 그냥 멸망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유다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당시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그들을 방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은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시 문제뿐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늘 있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샬롬이 있는 곳이지만 이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악한 것 그리고 비진리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죠. 그 면에는 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믿음을 지키는 것과 거짓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것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경계하라 라고 22절 23절 말씀하면서 이렇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거짓을 경계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흐트러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파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다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믿음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내 안에 두 개의 것이 늘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향하는 마음 늘 싸우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너무 많죠. 물질주의, 번영신앙, 또 윤리적인 회의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방종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계속된다.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이런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는 늘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흔들리는 자를 도와야 된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흔들리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늘 지향하는 것.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다서의 총 결론은 뭐냐? 4가지입니다. 믿음을 굳게 지켜라.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흔들리는 자를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 4가지가 유다서 전체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4개 알면 유다서를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흐름을 다 감지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먼저 작은 내 자신의 교회로부터 또 우리가 모이는 교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